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자,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텐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개인 인격을 만납니다.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너희와 나가 나오는데 이는 곧 수고하는 사람과 그에게 안식을 얻도록 자기에게 오라고 권하는 온유하신 구주입니다. 평강의 길을 분명하게 알고 싶으면 각자가 안식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함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수고하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우리 편에서 나아가는 것은 인격적인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실상 너희가 직접 내게로 오라. 후견인을 통해서도 아니고 너희가 사제라고 부르기로 한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목사나 교사들의 탄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직접 오라. 너희 자신이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불화가 있습니다. 이 불화는 중보자를 통해서 주 하나님께 여러분이 직접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대신해서 중보자에게 나아가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중보자를 믿어야 합니다. 본인의 직접적인 믿음이 구원에 절대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자,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인격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고 나에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 관한 설교를 들으러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십니다. 나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너에게 가르쳐 줄 성례에 참여하기 위해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행하신 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여러분 사이에 어느 누구도 끼어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본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 모두가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서 있을 어떤 사람에게 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매개인 없이 바로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오직 한 중보자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그리스도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중간에 서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죄를 범한 죄인이라도 수건을 쓰지 않고 맨 얼굴로 즉시 예수님께 나아가 그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추천하는 사람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탄원해 주거나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자 없이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분께 접근하는 통로로 지정하셨습니다. 만일 제가 어느 누구라도 교회에 가는 것만으로 또는 어떤 집회 장소에 가거나 목사를 찾아가거나 구원에 관심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마련한 방으로 들어감으로써 또는 어떤 회개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인도한다면 그야말로 저는 복음을 잘못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다른 곳에서가 아닌 주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모습 그대로, 계신 그대로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쉼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확약하신 일입니다. 거기에는 조금도 속임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확실히 쉼을 주실 것입니다. 자신 속에서 전혀 안식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 설교의 요점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즉시 쉼을 얻는다면 그야말로 복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어째서 없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미 쉼을 얻은 많은 분들이 제가 설교하는 동안 내내 아직 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이 좋은 시간에 와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본문에 두 인격이 존재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자취를 감추고 이 두 인격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두 인격이 남아 서로 간에 하늘에 속한 사업을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 여러분이 예, 주여, 제가 가나이다 라고 응답한다면 그것이 이 시간 이후 영원토록 여러분 마음에 화평을 가져오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분은 이곳에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개인에게 이 긴급한 초대를 보내십니다. 저는 잘할 줄 알면 좋겠습니다. 30여 년 동안 설교하는 법을 알려고 노력해왔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설교의 기술을 배우는데 초보자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을 알아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깨닫고 대본에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엄함을 안다면 곧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오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함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께 달려 나올 것입니다. 곤충들이 단맛 나는 열매를 찾아 날아다니듯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구원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걸 안다면 구주를 찾아다닐 것입니다. 자,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제시하는 은혜의 가치에 주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의 쉼은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평온한 상태에 있는 것, 곧 영혼 속에서 더 이상 요동치는 것이 없는 상태. 안전하고 평화롭고 기쁨에 차고 행복한 것은 다이아몬드가 가득한 산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는 엄청난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은 소유와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만족과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음악은 금방울이나 음방울이 짤랑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받은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풍부가 울리는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종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허브는 많은 경우에 작은 정원에서 자라며 가슴 속에 마음의 평화를 지닌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은혜는 그 가치가 인도 여왕을 장식하고 있는 진주들과 루비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평강의 임금으로부터 오는 진귀한 평강이요.
자, 사람이 이 평강을 얻기만 하면 평강은 삶의 모든 일에서 그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줍니다. 다른 것들은 다 동등하지만 염려를 벗어버리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만큼 삶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기에 합당한 사람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안식하는 사람은 삶의 전투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시장에서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돈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조용한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다시 평온하게 돌아와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전에 혼란에 빠져 투기하여 물건을 비싸게 사는 모험을 감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마음가짐으로 돌아와 동료와 거래하기에 합당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이분이 제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많은 염려를 갖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마음의 안정을 취하면서 고요하게 느낄 수 있을 때 어느 누구와도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나 일단 심령이 가라앉고 내려가면 침체가 찾아오고 메뚜기도 짐이 되며 사소한 문제가 영혼을 괴롭히는 것이 되죠. 마음의 견고한 안식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아주 무거운 것이라도 들어 올릴 수 있는 지뢰를 놓을 받침대를 준 셈이 됩니다. 그러나 항상 그가 이리저리 흔들리도록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힘을 조금도 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할 때 사는 것도 역시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정면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우러러 볼 수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격렬한 전투장에서 힘과 용기를 빼앗아가는 잠재적 연약이 있는 사람입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이 바쁜 런던에 사는 여러분에게 본문이 쉼이라고 말한 그 보배로운 은혜를 누리라고 권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 쉼은 오는 세상을 준비하게 할 뿐 아니라 현재 삶을 위해서도 여러분을 대비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일하는 팔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싸울 때 입는 갑옷 같은 역할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전투할 때 쓰는 공격용 도끼가 될 수 있고 가슴의 흉배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여러분 마음의 위로와 여러분 손의 힘이 될 것입니다. 고요하든 폭풍이 일든 밤낮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수많은 용도가 있고 그 모든 용도는 영적으로 잘 되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도 아니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행하신 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쉼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요청에 우리가 예, 주님, 제가 갑니다 라고 응답한다면 그것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의 화평을 가져오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의 쉼은 모든 것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삶의 모든 일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 쉼은 오는 세상을 준비하게 할 뿐 아니라 현재의 삶을 위해서도 우리를 대비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있든 영접한 이후에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또 풍랑이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기진하여 있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통하여 얻는 평강은 무엇보다 가치 있고 우리에게 큰 유익과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무엇에도 요동하지 않는 마음의 견고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